스세명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속회 공과의 시간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첫째 주 속회 공과를 해야 되는데 행사 때문에 같이 못하고 이번 주일날 예배 후에 속회 공과와 속회 시간과 또 원래회 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주일 공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첫 번째 주일 공과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 드리며 또 찬송하고 또 대표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서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곧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거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 왕의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나봇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이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
아합은 탐욕으로 근심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전과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무척 탐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그것을 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아합 왕은 계속해서 탐을 내며 그 더 좋은 자신의 포도원과 그의 포도원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사실은 강제로 빼앗으려는 협박이었죠. 그러나 나봇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물려준 기업으로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봇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공의로운 재물은 사람을 살리지만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무익합니다.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즉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여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아합 왕이 식사도 하지 않자 아내 이세벨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역적으로 모함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죄목을 씌워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하고 금식까지 선포하는 등 그럴듯하게 위장합니다. 이세벨의 간교한 모함으로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나봇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포도원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결코 아합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탐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나봇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땅을 받았는지 누가 나쁜 땅을 받았는지 더 좋은 땅을 내가 더 받아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좋은 것이든 아닌 것이든 간에 더 좋은 포도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왕의 요청에 의하면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소유할 수도 있고 나아가 출세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이세벨의 모략에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나봇의 순종은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아합 왕 가문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버리시고 순종한 나봇은 기억하셨습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는 나봇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요. 이게 순교자입니다. 오늘날 순교자라고 말하면 꼭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 순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행하기로 묵상 질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탐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먹지도 못하고 뭐 말하지도 못하고 근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탐심이. 두 번째로, 억울한 일로 상처받을 때 나만의 대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게 나만의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때는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처럼 내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꼭 우리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삶의 적용을 보면 탐욕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실천합시다. 우리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어떤 때는 더 어렵게 만들고요. 어떤 때는 잠도 오지 않게 하고요. 물론 뭐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마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그 욕심을 버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헌금과 찬송하고 마침 주민의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는 것, 조금씩 이렇게 진정되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의 모든 예배가, 특별히 속회 예배가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드리지만 또 함께 모일 때도 정성을 다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요. 매일매일 우리 속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그들의 소원과 또 신앙을 위해서, 또 가정과 모든 삶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